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저 소개하기 전에 애들한테 누가 좋은 성경책 왔어? 그래서 뭐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성경책 안 들고 다닌다고 애들한테. 애들이 막 죽어가지고 제가 올라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전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회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단어 좀 생각해보고 갈게요. 표적이 뭡니까? 표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기적이랑 표적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기적은 여러분이 아는 그 기적이에요.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기적인데 표적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 벌어진 기적을 말해요. 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어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지난 토요일 한 주 전에 친한 후배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결혼식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신랑이 뭐 잘생겼고 키가 크고 돈은 없지만 믿음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쭉 기억이 이뤄내려가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례를 보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 신랑은 신부 누구누구에게 한눈에 반했고 신부도 신랑에게 단번에 푹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남의 말을 굉장히 좀 곱씹는 스타일이라서 그 말을 듣고 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한순간에 딱 반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죠. 단번에 푹 빠지고 한 번에 반하고 푹 빠진 걸로 일생을 함께하는 그 결혼의 자리에 함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에 푹 빠지면 그 사람이랑 그냥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푹 빠지면? 아니죠. 요즘에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마음으로. 자,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지 않겠죠.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풍랑을 마주하고 또 그 사람과 출산, 질병, 죽음을 같이 마주할 텐데 그저 일순간에 반했던 기억, 푹 빠졌던 감정으로 그 자리에 선다?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일순간에 그 푹 빠졌던 감정 그 뒤로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인격을 알게 되고 서로의 성품을 알게 되고 모습을 통해서 신뢰와 믿음을 쌓아서 결국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더 이상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뢰를 쌓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한순간인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전사님을 믿으세요? 이거는 아마 시간이 계속 길어져야 더 깊어지는 걸 거예요. 신뢰,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정성과 마음을 요구하는 게 바로 믿음, 신뢰입니다. 그게 없으면 굳건한 신뢰나 든든한 믿음은 생길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 되게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이 있어요. 이 11절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수천 명을 먹이세요. 그리고 6장에 가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막 은혜롭게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시니까 누군가들이 초조하겠죠. 누구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슬슬 초조할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저 사람이 뭔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 뭐지?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시험하러 온 거거든요. 그들이 시험하러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11절에 말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흥미로운 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했을 때는 예수님은 한숨을 깊이 쉬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기적 한 번 더 일으키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방금 전에 수천 명 먹이고 왔잖아요. 보리떡 7개로. 여러분 카스타드 2개로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인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막 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한 번 더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대 표적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떠나가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따져보면 나 한번 믿게 해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킨다 라고 모함했거든요. 그때 나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가 못 일으키는가 이거는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떡을 먹고 있었고 물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병이 낫고 있었고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이 뭐냐? 저게 어디로부터 오느냐였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모함해요?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게 해보라는 거죠. 지금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고발하죠. 저 사람이 저랬고 저 사람이 저랬고 신성 모독을 했고 저 사람은 막 이런 얘기 막 모독을 하는데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너를 모함하는데 너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변명해봐. 너 할 말 많을 거 아니야? 변명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과 군인들이 조롱해요. 너가 그리스도야? 그럼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너가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부터 구원해봐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믿게 해봐. 그럼 믿을게.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런 말들 할 수 있겠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해봐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임을 증명해서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도록 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은 이 믿음, 신뢰라는 단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과 예배하게 된 지가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은 된 것 같죠? 지금 말씀 시작한 지도 한 3년 된 것 같죠? 자, 눈을 뜨세요, 여러분. 제가 오자마자 매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5만원씩 막 주고, 눈이 떠지죠? 카톡으로 매일 저녁 막 기프티콘을 막 쏴줘요. 여러분들 핸드폰도 바꿔주고요. 게임 아이템 현질도 해주고, 예쁜 옷도 사줘요. 전사님 이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진짜 해주는 거예요. 매주 5만원씩 주는 거예요. 신나지? 벌써 신나잖아. 여러분, 전사님이 그런 걸 막 주면 여러분 저를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내가 돈 많이 쓰는데 저 신뢰 안 할 거예요? 준이, 전사님 믿을래요? 그 정도 전사님 믿을까요? 생각해볼래요? 그래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고 핸드폰도 바꿔주고 선물도 줘서 전사님이 어디를 가자고 해도 가고 뭘 하자고 해도 다 하실 겁니까? 저를 믿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기서 뭐 만약에 에이, 전사님 진짜로 전사님이 저한테 매주 5만원씩 주고 핸드폰 바꿔주고 맥북 사주고 그러면 전사님 믿을 건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위에 좋은 것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줘요. 돈을 주지 않고 핸드폰도 이제 슬슬 맛이 가고 있는데 안 바꿔줘. 컴퓨터 느려지고 있는데 안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때도 저를 믿을까요? 안 믿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믿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저 물질로 자기 욕망을 충족한 거예요. 저를 믿은 게 아니라 욕망을 충족한 것뿐이라고요. 그거로는 신뢰와 믿음이 생기지 않죠. 요즘도 학교에서 배웁니까? 모르는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차에 타라고 하면 타지 말라고? 배워요? 안 배워요? 여기서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가자고 하면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모르는 아저씨가 선물 사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라는 것을 잘 배웠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뢰하지 못할 대상들을 따라가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신뢰할 대상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 갖고 싶다는 거야.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상관없죠. 내 욕망만 충족되면 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잠언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고, 소가 자기 발로 도살장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스스로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대상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생기는 것이지 물질적인 거래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물질적인 거래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요. Sig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사인을 달래요. 날 믿게 해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 탁월한 지혜로 모든 모함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정확하게 그들을 눌러버리셨으면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굴복할까요? 안 그럴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구멍난 자기 살을 다 메우시고 피를 다 지혈하시고 천사들의 구축을 받으면서 내려오시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 순간에는 능력 때문에 굴복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신뢰하지는 않을 거예요. 믿음과 신뢰는요, 큰 기적으로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와 교제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한눈에 뿅 가도 그 이후에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삶을 알아가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사님이 수요일에 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많이 어려운 예배였어요. 학교 가는데 왜 책이 다 영어야? 왜 수업을 다 영어로 해? 한 30%밖에 못 알아들었어. 마음이 어려웠어요.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부터 막 눈물이 나고 있었어. 그럼 예배를 드리고 전사님이 그 학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세면대 핸드타월 뽑는 곳에 이런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고 고스펙의 상대와 데이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연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고스펙의 상대와 데이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생끼리 서로가 원하는 조건과 필요가 맞는 사람끼리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홍보였어요. 저는 이 스티커를 보면서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서로를 향한 마음과 성실한 교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연애, 결혼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장에 물질, 조건, 스펙, 지식, 집안 등이 들어서고 있어요. 여러분,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할 많은 관계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일그러지고 있어요. 저는 신학대 건물에서 그 스티커가 있는 걸 보면서 설마 신학생 중에 이걸 보고 연애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더라고요. 전사님이 기사에서 한번 가져와 본 건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부부의 위기, 한 아시아의 이혼율 1위 불명예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 빨간 줄 있는 부분만 제가 체크를 했는데 하루에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된다. 한국 조이혼율, 빠른 이혼율은 2016년 기준 1991년보다 2배 치솟았으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다. 인구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이혼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의 이혼율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관계가 욕망을 충족하는 거래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연애와 결혼이라는 자리까지 이제 물질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론이 좋을 리가 없겠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보신 분들 있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 작품이 있는데 그 드라마 초반부에 영재라는 남학생이 나와요. 이름값 해요. 얘가 의대 가거든요. 아버지는 잘 나가는 종합병원의 의사, 과장 의사예요. 병원장을 노릴 수 있을 만큼 실력 있고 유망한 아버지였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영재를 의사로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의사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물려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의사 왜 하는 거죠? 사람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번 주에 수업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법학대 건물에 가서 너 연대 법대 나와서 이제
꿈이 뭐니 하고 여학생한테 물어봤대요. 그 여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이제 이거 졸업하고 법사고시 붙어가지고요 오메가 시계 찬 남자랑 결혼하려고요. 진짜로. 오메가 시계가 하나에 이 시계인데 한 3억 하는 시계예요. 그 시계 찬 남자와 결혼하는 게 그 여인이 법학대를 다니는 이유예요. 여러분, 법대 왜 다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법대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부와 명예, 권력을 세습하는 과정으로 사용하는 이 세상을 꼬집기 위한 드라마가 그 스카이캐슬이었어요. 어찌됐건 그 영재의 부모는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는 의대에 보내려고 가진 수를 다 동원해요. 성적이 떨어지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누군가와 공부와 관련 없는 과정은 다 빼버리고요 비인격적으로 아들을 대하죠. 성적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심지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샷건까지 들이대요. 이거 보신 분 알겠지만 그 총으로 나중에 그 어머니가 자살하죠. 여러분, 영재는 결국 의대에 합격해요. 하지만 영재는 그 부모를 더 이상 부모로 여기지 않고 떠나갑니다. 말했지만 영재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샷건으로 자신의 목을 쏴서 죽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기까지 영재의 부모는 물론 극중의 모든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길러요. 그리고 말하죠. 사랑해서 그런 거다. 사랑해서 그런 거다. 여러분,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의대 가면 사랑 아닙니까? 법대 가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아지고 권력 쥐고 명예로워지면 사랑 아닙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면 결과적으로 그게 사랑 아닙니까? 왜 사랑이 아니라 말할 수 있다가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전사님, 제가 지금 영재와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랑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사랑이 아닙니까? 부모는 지금 저 아들을 통해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 믿음, 신뢰는요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욕망을 충족하는 거래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극단적으로 말해줬지만 부모는 그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세습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게 자기 욕망이에요. 자녀가 무슨 꿈을 꾸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전혀 관심 없죠. 아니,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저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자식 자랑까지 다 이루면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모의 욕망이 자녀를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를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이 한숨에서 뭘 느끼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하실 때 그분의 그 깊은 탄식에서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고 그들을 떠나세요.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떠나신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성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재성이의 돈을 원해. 재성이의 희생을 원하고 재성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기만을 원한단 말이야. 재성이를 무조건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너를 사용한단 말이야. 너는 그 여자의 곁에 있을 수 있겠니? 너의 모든 가진 것만을 원해. 너 빼. 힘들겠죠? 힘들기만 할까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겠어요? 나를 이용할 생각만 해요. 내가 가진 걸 빼낼 생각만 해요. 내가 가진 걸 가져갈 생각만 해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들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떠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내게서 얻을 것만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저히 출구가 안 보이는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손잡아서 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과 교제하고 친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떡하니 떨어진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물질이 부어지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주어진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와 이거 놀랍다 이거 기적이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이 아니라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과정들이 있어야 주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예전에 한번 나눈 건데요. 한번 전혀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늘 새로우니까 저는 가져올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 충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심을 원하세요. 이토록 빠르고 바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책들을 보면 주제가 여러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책의 주제들이 보통 정해져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왜 코로나 때는 항상 막 코로나에 관련된 책들이 엄청 쏟아졌어요. 근데 요즘 최근 10년들 책들을 보면 대한민국에 어떤 주제의 책이 많은지 아십니까? 청년과 청소년의 우울증, 패배의식을 다루는 주제가 많다는 걸 여러분 서점 가면 쉽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젊으면 패기와 용기로 거침없이 살아가야 할 시기에 왜 우울증, 공황장애, 패배의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까? 왜 자신한테 주어진 그 젊음과 그 밝음을 누리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까? 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겁니까? 왜 그런 거죠? 그들의 인생이 따뜻한 관계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물질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인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 생각과 똑같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쵸? 그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울하겠습니까? 왜 아직 인생이 패배하지도 않았는데 패배의식에 젖겠습니까? 나는 그럴 돈이 없으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고 위에 자기의 젊음을 지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금같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게 웬 말이겠어요? 그들에겐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시간을 뭐라 그래요? 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 이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속절없이 시간에 끌려가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야죠. 공부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렇게 하기도 빠듯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 그게 무슨 배부른 소리야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이 든든한 받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좌절과 패배의식이 찾아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깊은 사랑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보기에 좀 느려 보일 수 있어요.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위에서 자기 삶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가혹하고 메말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주어진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그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제도 쌓아놓지 않은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그때마다 자기 욕망을 쫓아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은 그를 떠나가실 뿐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오직 영혼, 푸시케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이 땅이 아무리 가혹하고 메말라도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인생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너에게 희망이 없어 라는 신뢰를 따라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너희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닌데 물러나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의 믿음 위에서 자신의 삶을 천천히 세워나가야 될 많은 사람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사명 중 하나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물질의 신이 최고야. 돈이 최고지. 만몬 신이 최고야. 화폐 권력이야. 만몬이 없으면 너의 인생은 실패작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아니야. 내 인생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아. 이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세워두신 거예요. 패배와 절망을 예고하는 세상 위에 굳게 서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실 그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의식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패배를 예고할지라도, 세상이 다른 기준을 제시할지라도, 다른 길을 보여줄지라도 여러분들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가복음 8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턱없이 부족한 떡과 물고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저 같았으면요, 앞에 4천 명이 앉아있는데 저한테 떡이 7개밖에 없다, 전 도망갔어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하늘에 대고 축사해서 전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4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도 떠나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 몇 명들에게서는 떠나세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주님에게 5병이어 7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고집세고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5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여요? 어떻게 7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여요?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더 믿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것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닐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시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물질과 내 욕망에 발을 딛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여태 주인으로 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거친 풍랑이 찾아와도, 너무도 두려운 미래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인생, 반드시 승리할 인생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아들, 딸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패배를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실패를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좌절을 말하고 낙심을 말하고 절망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에 이